예수 그리스도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과죠? 그래서 7과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23절까지 이번에는 저하고 한 구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국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눈물 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가서 바다니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공이나 가지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으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으려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방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이민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어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셨는가 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크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는 부르심이 있고요. 부르심. 성경에는 그냥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 헬라어로는 클레토스래요. 클레토스. 여기 많이 들어봤죠? 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교회에서 할 때 클레토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나서 보내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한글 성경에 보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포스텔로 그렇습니다. 아포스 우리 들어봤죠? 아포스톨로스 지난번에 사도로 칭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자 이게 보내신다는 동사에서 아포스텔로에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명사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구원을 생각합니다. 뭐 틀림없죠. 우리 로마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부르심을 입으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에는 이런 부르심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부르심에 관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샀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말은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제대로 번역된 거죠. 값을 주고 이게 조개패 값이잖아요. 값을 주고 샀다. 원어의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거나 또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다. 또는 우리를 구속하심에 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기오스. 제가 신분을 말한다고 했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신분은 이제 하기오스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데 부르심에는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에 로마서에 보면 1장 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무엇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로 불렀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에도 목적이 있지만 그게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서 부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좀 소극적인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뭐 교회에서 무슨 일 맡겨주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없다. 나 장로 안 시켜줘도 되고 나 집사 안 시켜줘도 되고 나 뭐 아무것도 안 시켜줘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하늘나라만 가도 감지덕지지 뭐.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겸손한 신앙 같죠. 근데 그것은 진리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바울 사도는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직분으로서의 사명도 있고 또는 사역으로서의 사명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소명에는 구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헌신에 대해서 좀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헌신.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조명량 목사님이 헌신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 거냐?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시면은 구속이 들어있다고 어저께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그 신앙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속과 사명은 한 세트라는 거죠. 한 세트. 이건 동질입니다. 동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그 부르심 안에는 구속과 사명이 동시에 들어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떼가지고 예를 들면 열매만 취하고 단물만 빨아먹고 하늘나라만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건 우리 자원자매가 피아노 잘 치니까 혼자 봉사하시고 우리는 그 피아노 연주하는 거 감상하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 그지? 좀 썰렁합니까? 덥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무엇으로 제일 먼저 판단하냐면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그래서 제가 청년들 교육을 시킬 때는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트 수준의 삶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이기적인 삶이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발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요. 보통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이기적이고 보통 사람의 삶을 살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머스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소명 안에 들어있다. 그죠? 그리고 그 소명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아포스텔로. 그래서 성경에도 보내심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만 하나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지 않는 이들은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들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니여 한과 같으리라. 보내심을 받은 자라야 전파하게 된다. 지금 그런 얘기죠.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바로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소극적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신앙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가고 싶은데 일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불신앙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은 사실은 12제자만을 파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전부 파송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이거는 제가 일일이 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마지막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그랬잖아요.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누가복음 24장에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은 아는 말씀이 없죠? 24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쏟아지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그랬죠. 전파될 것인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파송하신 거죠.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또 권세, 죄의 사함에 권세를 주시면서 파송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마지막 완성은 사실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구속의 완성은 우리의 보내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온천한 만민을 구속하시려는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그 말 속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만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구속의 완성은 무엇으로 완성이 된다? 네, 파송으로 완성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은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송의 신앙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유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용기를 좀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안주하고 싶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안락한 신앙생활을 많이 좀 생각하죠. 그죠? 좀 교회에서 좀 우리끼리 서로 흑선도선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형제 자매끼리 교제하고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파송의 그런 신앙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형제방부터 읽어보십시오. 1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는가?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는 것이요. 근데 그 보내신 그 목적지가 분명해요. 목적지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는데 떠났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잃은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유래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그냥 우리가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이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택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선민들이죠. 이건 뭐 당연히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5절이 문제예요. 예. 그 목적지를 가르쳐 주면서 어디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해가 될 거야, 안 될까요? 당연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영적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은 또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요? 원래 사마리아가 솔로몬 시대 이후로, 그죠?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건설이 되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가 오래 지속이 안 되고 불과 몇백 년 만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가 대략 한 700년 정도가 지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BC 한 700년경에 사마리아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7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방화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도 저는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그 위기가 뭐냐면, 진리가 탈선하는 비진리도 위험하지만, 그러니까 비진리의 도전도 위험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저는 세속화도 그 못지않게 위험하다. 근데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혀가지고 거기에서 세속화되게 됩니다. 빠르게 세속화돼서 나중에는 예수님도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감사한데 그 사마리아인을, 원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해?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마땅한 얘기인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이해해주는 말로 하셨을까요?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여기서 땅끝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라도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말씀과 모순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모순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른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만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들어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여기서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첫째는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유대인에게. 틀림없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르신 것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사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한시적인 명령이라고 한다. 한시적인 명령. 지금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복음 전파에 순서가 있다. 그래서 영구적인 명령은 아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영구적인 명령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한시적인 명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아예 이방인들한테, 사마리아인들한테는 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우리 자매님 읽어보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전파할 메시지는 무엇이며 복음 사역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7절, 8절을 보니까요. 일단 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부터가 시작이 돼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지금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바실레이아. 그것은 영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돼서 가는 나라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가봐야 알지 가기 전에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나라. 그 바실레이아. 그 천국의 개념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냥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으니까 앞에 뭐 하나를 붙였어요.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고 생략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마치해도 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전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를 제자들이 전파했다. 아까 누가복음 24장에도 회개의 그죠? 회개의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회개가 그랬잖아요. 회개의 신앙은 우리가 생략할 수가 없는 그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첫 번째 메시지, 복음 전파의 메시지는 천국에 대한 회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복음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복음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원동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보내실 때 마가복음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15절에 보니까 3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복음 사역의 특징은 뭐냐? 펜이 잘 안 나오네. 복음 사역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권세를 주셨다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다거나 병든 자를 고친다거나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근데 이 약속은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시간 관계상 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표적.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그 권능, 권세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귀신을 내어 쫓는 현장에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살행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 받은 성도조차도 살행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만에 2006년도에 가 있는 동안에도 말레이시아 자매 하나가 악령에 들려가지고 막 8층에서 뛰어내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제어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방송에 날 일이죠. 참예수교회 신도가 교회 건물에서 추락해가지고 자살하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혜선자매가 마치 그때 있을 때인데 자매 신학생이 혜선자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매가 막 그렇게 길길이 뛰니까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혜선자매가 온몸으로 그 자매를 맡고, 그래서 총회 전 신학생과 총회 전 목자님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한 3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참 완전 영적 전쟁을 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권능으로 귀신이 나가더라. 제가 목회하면서도 총회 가서 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 보니까 청년 하나가 살행에 들려가지고 자기를 막 주먹으로 구타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총회에서 그 연락을 받고 일을 마치고 가서 불러다가 기도를 시키니까 막 양품 깨지는 소리가 나요. 기도 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종을 딱 쳤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찬송 부르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회개를 시켰어요. 본인이 회개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평안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방언 기도가 충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는 확신하는 것은 뭐냐? 우리 복음에는 권능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란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책임질 수 있냐고. 암 걸린 분한테 가서 저는 얘기하거든요. 기도하시라고. 그럼 당신이 책임질 수 있냐?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접근하지만 그것은 그게 아니고, 믿음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을 강조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저 줘라.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대가를 바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복음 사역에서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심도 그렇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모든 것들이 다 대가 없이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한 구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대가를 바라지 마라.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정신이 있지요. 나는 대가를 바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가령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는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하기 싫은 일 하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나 혼자 할 때 정말 때로 외롭죠.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때 목사님 불러다가 밥 한 개 사주면 눈물 나도록 고맙죠.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다 연약하죠. 그런데 그것은 복음 사역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15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남은 것은 하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진짜 이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정은 형제가 지금 제일 많이 수고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이런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기만 수고하나? 다른 사람. 정은 형제는 기분 나쁘겠구나. 근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수고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죠?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 아닌 사람은 자기 수고도 꺼리낌 없이 말할 수가 있다.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대가 없이 그것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받은 것들, 은혜로 받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죠. 여기 구원도 당연히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가 없이 사용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을 우리가 대가 없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기. 그렇죠? 공기. 근데 공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나요? 우리 사모는 참 대단합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생명. 그죠? 바울 사도는 생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그랬잖아요. 그 생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능력? 네. 그죠? 은사. 뭐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달란트, 은사. 은사도 하나님 주셨죠.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제일 끌적지근한 거. 그죠? 재물. 그쵸? 재물도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벌었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돈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가능할까요? 그래 안 그래? 재물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또 시간도 그렇죠. 시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때는요. 대가를 바라면 안 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사역, 하나님의 복음사역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니까 거저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를 말하는 거지 내가 남에게 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에렌자매 지갑 있어?
거저주라고 했으니까 나 거저줘.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 자, 그 다음에 3번 형제만. 은행을 위하여 시청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은행은 무엇인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도 사역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전도 사역의 복음 사역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9절 10절을 보니까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아라. 돈 준비하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죠? 돈 준비하지 마라. 돈이 필요할 텐데요. 그죠? 준비할 필요는 없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뭐 물건 담을 그런 주머니겠죠. 그런 주머니나 그 다음에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가지지 마라. 네. 돈도 준비하지 말고 주머니도 준비하지 말고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마라. 필요한데요? 그죠?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주머니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주머니 필요하잖아요. 그죠? 두보로 그 다음에 신, 지팡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이유를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있다면, 자, 일꾼. 그 일꾼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일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일꾼은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역. 이것은 신령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신령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그죠? 이 말 속에는 이 사이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그럼 헌신하겠죠? 헌금도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받을까요? 예, 일꾼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충분하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대가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도 문제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죠.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어떻게 받을 거냐?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신령한 것으로 뿌렸는데, 내가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신의 것으로 거두기로,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런 말씀을 했죠. 육신의 것으로 거두기로 이걸 과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바울 사도는 그거조차도 복음 사역의 초기에 개척이죠. 개척에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려고 그거조차도 자비랑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도 먹을 것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죠.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복음 사역의 대가는 바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일꾼이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 다 그동안에 다 공부를 했겠지만 두벌 옷이나 그 다음에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자, 마가복음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보죠.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화소의 여행을 위하여 지사기 외에는 양식이나 전이나 잡채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을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8절 9절에
지팡이와 신은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두벌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은 똑같죠?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도 똑같죠? 근데 차이는 뭐예요? 지팡이와 신이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8절 9절에서 지팡이와 신은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마가복음에는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그 다음에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건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두벌 옷이 등장해요. 두벌 옷. 그러니까 신을 하나 신고 지팡이를 하나를 가지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벌 옷이나 두벌 신이나 두벌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벌 옷이나 그랬잖아요. 두벌 옷이나 그 다음에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그래서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두벌 옷, 두벌 신, 두벌 지팡이를 언급하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뭐 그 이상은 두벌 신이 아니라 두켤레신. 그렇죠. 두켤레신. 신발 두벌이라고 해서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사모가 이렇게 똑똑하게 보충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해야 된다. 그리고 간단해야 된다.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요즘 우리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뭐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는 단순하고 간단해야 된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제자들의 예수의 가장 구체적인 지침은 무엇인가? 자, 이제 가면 이제 이거는 복음 전파의 구체적인 방법이고 이제 가면 어디에선가 이 베이스 캠프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복음의 전진 기지다. 어떤 기지, 베이스 캠프, 그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초기에 개척할 때 어디인가는 유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또 구체적인 지침인데요. 첫 번째로 11절에 어떤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까? 합당한 자를 찾으랍니다. 합당한 자. 어디에 합당한 자예요? 이 합당한 자는 원어로 보면 그 값에 걸맞는 그런 그 값에 걸맞는 어떤 값에 걸맞는 것이 돼야 되겠까요? 복음에 걸맞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서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 걸맞는, 그렇다면 전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조력자로서 또 합당한지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복음의 조력자로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일까? 제가 모범을 보인 사람을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그 집이 사슬을 하고 우리에게 전하여 가는데 만일 나를 주님인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얘기하라. 이 사람 이때 구원받은 거예요. 이때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받자마자 뭐 시차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용상으로 보면 세례받자마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례받자마자
자기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 머무는 동안에 우리 집에 와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권하고 있습니까? 강권했다는 강권했다는 얘기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이 부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소에 나하고 잘 알던 지낸 사람이니까 뭐 우리가 흔히들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집에 방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딱 하나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 예수 믿는 자라고 인정해 준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그죠? 정말 조건 없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죠? 정말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 이 루디아가 구원받은 게 빌립보잖아요. 이게 유럽 지역에서 최초로 전도된 곳이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지속적으로 도와줍니다. 끊임없이 도와줘요. 그 헌신의 시작이 바로 그 합당한 자 루디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머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변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를 들면 제가 대방동에 와서 제일 처음에 우리 성원 집사님 집에 가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어 보니까 엄 집사님이 오래 갔어. 그러니까 이제 성원 집사님이 우리 집에 있을 때 불편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그냥 한 집에서 계속 좀 변덕을 부리지 마라.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그러지 마라.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런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선물을 갖고 가야 되겠죠? 어떤 선물을 갖고 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육신적인 것을 선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베이스 캠프를 이렇게 선택해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5번 형제반 제자들을 배척한 자들에 대한 공격심과 그들이 받은 상처는 무엇인가?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떤 비전을 심어주셨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냐? 제자들을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발의 먼지를 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자기와 원수된 그런 관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발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난 더 이상 당신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떨어버리겠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이제 부정하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들과는 계속 접촉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하고 접촉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경고를 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불과 여함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경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빨리빨리 신도를 나가 보십시다. 자매님들 시작.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제자들을 주의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보내심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일단 뭘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뭘? 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리는 동물, 짐승 이리를 말한 것일까요? 이리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리 같은 존재. 이리 같은 존재. 이것은 그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뺏어가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리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리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고 동시에 순수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가 전도는 지혜를 동원해야 된다고. 맞죠?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참예수에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우리 전도하려면 방언기도 하면 안 된다. 실제로 이런 주장들이 성경적으로도 연구까지 해서 발표하신 분이 있어요. 전도를 위해서는 방언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일요일날 꼭 전도 집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간판도 참예수교회를 전면에 내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어떤 교회를 봤더니 참예수교회 간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참예수교회 간판이 없죠? 그랬더니 이때 이리 와 보시라고. 보니까 교회 입구에 문 입구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참예수교회. 여러분, 교회 이름에 저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예수교회를 선택한 건 틀림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간판을 감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간판만 달았다고 해서 구원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교회, 이 참예수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걸 가린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지킬 것은 지키고 지혜롭게 할 것은 지혜롭게 하는 것인데 뭐가 지혜냐 이 말이죠. 뭐가 지혜입니까? 뭐가 지혜예요? 예? 뭐가 지혜예요? 이리를 조심하라. 그렇죠. 이리를 조심해야 되겠죠. 이리를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렇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처세했다는 거예요. 처세. 그렇게 처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지혜죠.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이리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고요. 이리를 조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또 누구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삼가. 여러분, 복음 사역의 가장 큰 장애물이 사실은 돈도 아니고요. 그죠? 예, 사람입니다. 사람. 예, 물질이 아니라 사람. 그래서 사람을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19절.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그 사람들에게
붙잡히더라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 말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피하라고 했습니다. 피하라. 그러니까 무모하게 죽여! 그러지 말아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순교자가 돼야지. 그럼 순교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하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순교자가 돼야지. 그러면 좀 곤란하죠. 무모하게 목숨을 함부로 가벼이 내놓지 마라. 핍박하면 그냥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뭐 설명할 거리들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핍박과 고난은 불가피하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요, 핍박은 불가피합니다.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서 주와 정죄와 자매와 무시와 정죄와 소를 배반하되 핍박을 받고 내 영생을 살지 못하자. 여기서 보니까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핍박은 불가피하다. 근데 핍박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누구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공회. 그때 당시에 공회는 재판정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재판정. 우리가 뭐 실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재판정에 갈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있어요, 사실. 영적인 재판정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재판해? 이단. 그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나는 참예수교인입니다. 여러분 참예수교인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저번에 형제 회사 다니면서 직원들 싹 모아가지고 나는 참예수교의 신자입니다. 우리 참예수교 5대 교리를 지킵니다. 하고 설명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 다 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 사람은 이단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그 재판정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금방 왕따 당하죠.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요, 재판정인데 재판정은 오늘날 이런 세상 재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재판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예수교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고립되죠. 그래 안 그래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서 뭐 그것이 가정이든지 안 믿는 가족들하고 살면 그렇게 되겠죠. 안 믿는 가족들하고 살거나 또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친척들 가운데서나 이웃들에게 우리는 공회에 이렇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핍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누구로부터 또 핍박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독들과 임금들. 이들은 권세자들이죠. 권세자, 권력자.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요? 권세자,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세상에 오시자마자 죽임을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권력자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세자, 권력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또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형제, 자매, 부모.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형제, 가족들로부터도 피를 나눈 가족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각오해야 된다. 그럴 각오 돼 있습니까? 네. 그럴 각오 돼 있습니까?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직접 그분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모친한 분이 시골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니까 남편이 그게 꼴 보기 싫으니까 계속 경고를 했죠. 교회 나가지 말라니까. 그래도 계속 교회 나가니까 어느 날은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패대기를 쳐가지고 목을 발로 밟고 도끼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네. 근데 그 간증을 하시는 분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도 두렵지 않대. 그리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험한 세상 사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오늘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억울발 나서가 아니라 나는 진짜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대.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오. 그랬더니 남편이 도끼를 막 땅바닥에다 대동댕이 치면서 지독한 년. 그리고는 다음 주부터 나도 교회 가르쳐.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그랬냐고. 아니 도끼로 죽인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으면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아내를 따라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집사가 됐어요. 도끼로 죽이려고 했던 그 남편이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도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아.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누구로부터 또 핍박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재판장에서만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권세자들로부터만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에게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 네, 모든 사람.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핍박과 고난을 극복한 자들이 받는 상급은 무엇인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은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 적용하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은 우리 모처럼 우리 민주 형제 오늘 오시는데 기념으로 1번을 예수께서는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고 하시며 성경대상이 우선순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전개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우선적으로 무엇의 대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웃기만 했는데 지금부터는 답변을 해요. 네. 일단 제 아내가 아직 교회 나오고 있진 않는데 마음속으로는 이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잘해주고 이제 그 전도의 그 하나의 비결을 가르쳐 준다면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당신이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야.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사랑에 보면 그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믿으며. 가장 큰 사랑이죠. 조건 없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 사람이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친정 식구들 때문에 안 믿을 것 같아. 그리고 집순이래. 그러니까 활동적이질 않아. 다른 건 몰라도 종교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이론이죠. 근데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늘나라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하고 믿어주고 대하는 거죠. 그러면 다툼이 좀 줄어들겠죠? 예. 그러니까 믿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다툼은 불가피한데 조금 아내를 믿어주고 좀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면 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계속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내 힘을,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싹 끌고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 재문형제. 예수께서는 전도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부르기같이 성결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야 할 선교지는 마치 이거 들고 걷는 것과 같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도사에게 있어서 어떤 지혜를 동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도사에게 있어서 어떻게 선교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전도사에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 한 달 동안 봄영은 전도될 때까지 한번 경험해보고 그때 가서 간증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현명형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할 때 필연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박해와 핍박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할 때 어떠한 종류의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어떤 종류의 박해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거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타인을 전도해본 경험은 없어서 아직 그 어떠한 박해나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을 견딜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답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핍박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전도 안 하면 사실은 참 편안한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소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저는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한다면 우리에게는 사명도 동시에 있다.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틀림없는 목적인 또 하나의 사명,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적용 포인트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의 전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음에 있어 제자로서의 다른 자세와 중요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와 핍박이 임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다한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짧은 간증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전도는 굉장히 좀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관념 속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자매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닥치잖아요. 암에 걸리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아들처럼 여겼던 자기 동생이 생각이 나요. 아들처럼. 근데 그 동생은 불교에 빠져가지고 20여 년 이상을 절에 다니는 동생이다. 그리고 실제로 스님이 되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이 동생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 동생을 부른 거죠. 근데 이 동생은 그 시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시간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9시에 끝나고 토요일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교회 나올 수 있는 날이 한 날도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교회 나올 형편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것 저런 거 따질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
그래서 동생을 불러가지고 동생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동생은 엄마처럼 여기던 누나가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하니까 막 이제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는 거죠. 그런데 그때 동생한테 호소를 했대요. 동생, 누나 소원 하나 들어줄까? 그러니까 동생이 이렇게 엄마처럼 자기가 믿고 따르던 누나가 이제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리 하고는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나랑 교회 다니게.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왔더라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고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누나를 얼마나 그동안에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는지 막 내 앞에서도 남자라도 했는데 막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라도 해서 나를 부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어찌하냐.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20년 동안을 절에 다니던 사람이야. 부처님이 입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부처님 얘기를 하는 거야. 속으로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하얗게 가게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밤 예배 시간 내고 그러더니 새벽에 와서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에 불이 붙으니까 사장한테 가서 나 안식일날 교회 갈 테니까 나 다른 날 근무하겠다.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교회도 오더라고요. 네. 전도 돼 안 돼? 되지요. 자기 아내 두 딸까지 다 믿음 안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는 관념이 아니라 전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은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 가서 전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근본 영은 전도될 때 꼭 한 번씩 데리고 오는 걸 목표로 같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